1953년 8월 30일 날 주일에 교회가 창립되었고요. 우리 59주년을 맞이하고 내년이면 60년이니까 우리 사람 같으면 해가운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내년 해가운년 때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주 성광교회 성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빛, 빛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가 예수님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더 나아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해마다 이제 9월 첫 주는 또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닫고 내가 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이곳에 보내셨을까 사명감을 자각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보냈습니다만 오늘은 교회 창립 59주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기에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또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지 한번 반성하는 되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반석이 세운 교회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기억하도록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좀 크게 한번 하고요. 시작. 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세월을 이제 다 보내시고 이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세상을 구원하실 구속의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주어야 할 그런 때가 되었기에 오늘 빌립보 가이사 지역의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 가운데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만족해 하시고 바로 신앙 고백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 이름이 바로 베드로 반석이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리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앞서서 친제자들의 대답하는 말대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사실은 이 세 사람들은 다 우리 주님과 깊은 연관이 있죠. 그리고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고 흠모의 대상이었던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주님 6개월 앞서 와서 그 길을 예비한 자였고 또 이미 말라기서입니까?
엘리야가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예언되어져 있고, 또 엘리야는 불술에 불병거를 타고 불말을 타고 승천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아주 비슷하게 훌륭하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알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그런 대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에레미야,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과 관련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믿기를 원하는 그런 참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또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는, 또는 교회는 않는 그리스도인다운, 또 종교인 같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쁘고 힘이 있고 또 복이 넘쳐나고 그래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또 교회 생활하는데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어찌 할 수 없어서 체면에 의해서, 습관에 따라서, 또는 누구의 눈치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또 봉사도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생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편 84편 다윗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어떠한지 시편 84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전을, 성전을, 교회를 사모해서 몸이 새하게해졌습니다. 마침 연인들 사이에 정말 사모하다가 상사병이 난 그러한 이제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주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온의 계류가 있는 사람, 주의 성전, 교회를 향해서 늘 발걸음이 빠르고 기쁨의 발걸음이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장막에 거한 것보다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눈티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이렇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힘이 넘쳐났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기쁨과 감격과 쇠임이 날마다 날마다 솟아나고 교회에 와서는 터지고 신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 교회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들이 말을 타고 사막을 1시간을 달리고 나서 잠깐 멈춘답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봐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영혼이 혹시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껍데기만 지금 이렇게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그냥 껍데기만 알맹이를 떼어버리고 습관에 따라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시간 맞춰 시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껍데기 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3장 13절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복을 주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 기쁘고 즐겁고 신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국민일보 보면 항상 겨자씨 다른 데보다는 그것을 꼭 보는데요. 어제 국민일보에 그 멕시코시티의 한 장에서요. 뭡니까? 각 장이라고, 우리 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멕시코 노인이 이 양파를 이렇게 바구니, 뭐냐니까, 그물로 이렇게 다서 그물로 하면 이것을 20줄을 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인 관광객이요. 멕시코 노인에게 양파 한 단에 얼마입니까? 10센트입니다. 그럼 두 단은 얼마죠? 20센트. 석 단은 30센트. 그대로 값이 올라가. 뭐 깎아주거나 또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20단, 20단을 다 나에게 파세요. 그러니까 그 멕시코 노인이요. 인디안이 아니요, 나 안 팔아요. 내가 이걸 팔아버리면 집에 가야 될 텐데 집에 가서 내가 못합니까? 이 시장에서 그렇게 즐기는 또 시장에서 사는 이런 즐거움을 빼앗겨 버릴 텐데요. 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멕시코인 노인은, 인디안 노인은 그 시장의 삶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었고 그냥 시장에서 양파를 팔지만 그 파는 것, 또 시장 사람들 오고 가는 것, 말하는 것, 또 소리 듣는 것 이런 것들을 즐기며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며 즐기며 누리며 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찌할 수 없어서 시간에 쫓기면서 일에 쫓기면서 그냥 정신없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되돌아보면 이미 70, 80 다 후딱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요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이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고 더 진한 것일 텐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습관에 따라서 단 사람 체면에 의해서 아니면 식구 때문에 자녀들 눈치에 또 뭐 목사님 어떤 체면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하다가 나가면 그건 참 더 안타까워 실패한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 딱 이렇게 차를 딱 대면 기쁘게 맞아주는 사람은 우리 주차하는 우리 마기명 집사님 얼굴이 하나는 없습니다. 네? 직장에서는 뭐 지점장급의 이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냥 180도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바쁘고 어려운데도 준서 준현이 돌보고 또 아니 우리 미경 이사님 주일학교 하는데 다 뒷발에 내리면서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저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시간 딱 맞춰서 한 조금만 5분 늦게 네? 내 직분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또 습관에 따라서 내 가족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주신 복 그런 받지 못한 사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기쁘고 즐겁고 교회 생활 달과도 같이 그냥 가슴이 막 설레고 기쁨이 넘쳐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 교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늘 이제 말씀처럼
이제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이제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 단석이니 내가 이 단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권세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비스듬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다른 사람이 알고 있고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 십자가의 거해놓은 성경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무엇을 주님을 보다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까? 그런 감사와 감격,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들어서 아는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확실히 더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 축복된 신앙, 능력 있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와 같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근데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오늘 말씀 27절까지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인 것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전해주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때 베드로가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그를 허비 띄워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앞을 팍 가로막더니 아니에요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한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단 말이니?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단 말이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게 물러가.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단 뭐 5분 10분도 되지 않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시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축복의 종교를 높이 올려줬던 이 베드로였는데 금방 사이에 5분 10분도 안 돼서 그리 마옵소서 하는 이 베드로의 아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 7장 8장 말씀 가운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이끌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영이시니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내 육체 속에 속한 내 유교는 옛날 사탄의 노예였고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습성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고 또 전도하고 주의하는 데는 못하게 하고 기쁨과 감사를 다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육의 사람이 내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딸도 되며 그렇지고 사탄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반석 위에 세울 그런 교회가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교회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다. 베드로 그 사람에게 신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 베드로의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겠습니다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신앙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결코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나 참수가 나거나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튼튼하게 선 그런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이 되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비슷하게 하는 신앙생활 비슷하게 적당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도 이런 반석에 세운 그런 신앙도 그런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 우리 교회 이 반석 위에 세운 그런 교회 어떤 환난이 닥쳐도 또 하나님의 어떤 진노나 또는 자연재해 어떤 것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튼튼하게 세워진 그런 교회 또 나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이시고 주님을 나타내신 거룩한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신앙이 하나님 주신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그런 신앙 이것이 반석에 세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그만큼 교회가 반석에 세우신 교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되어지고 이끌어지는 그런 교회가 반석에 세우시는 그런 교회 그렇지 않냐고 체면 때문이나 어떤 교회 전통이나 건물이나 사람 수나 어떤 직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로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 이건 껍데기 같은 것이고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러한 시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 한번 조용히 생각해요. 창세기 3장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동산 중앙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그 거니시는 걸 듣고 두려워서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담이 내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이제 과일을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선악과가 무슨 어떤 과일이나 이런 어떤 대나무처럼 열매나 같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지로 인해서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의해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이 아담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며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 떨렸습니다.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자기가 만든 모든 것으로 인해서 동물들을 이제 아담에게 데려오면 이제 비둘기를 데려왔다. 아담이 비둘기 하면 그거 비둘기 됐어요. 호랑이 하면 호랑이 되고 예? 소 하면 소가 돼요. 하나님 함께 동역했습니다. 하나님 늘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여 숨었습니다.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근데 그는 그 잘못을 하나님께 또 그 여자에 어떻게 그 여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그는 얼싸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냥 킥보축을 추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감탄하고 즐거워했던 그 아내를 어떻게 그 여자입니까? 저 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범죄하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이사야가 첫 번째 하는 말이 화로가 나를 망하게 되었다. 난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회개하고 통에 자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뜨거운 성령의 불로 그의 입술을 찢어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를 원위치시켰을 때 내가 누구를 버리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때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리를 떠난 사람에게는 아담과 같이 하듯 하나님의 두려움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고 하나님께 그 잘못을 이제 전가하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는 자기가 범죄했음을 백성들의 죄를 자기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명을 불어 넣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내 신앙이 이 말씀과 성령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며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하면 기쁘고 즐겁고 신날 텐데 이것을 부숴버리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성령의 감동이 아닌 육체 소욕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에 비추어서 내 편의에 따라서 내 감정에 솟아가는 대로 내 어떤 체면이나 어떤 직분 때문에 컨텐츠라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다가면 그런 잘못 따라한 사람은 모든 책임을 너 때문이라고 이렇게 돌립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오늘 교회가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내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그런 신앙생활, 성령이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나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기쁘고 즐겁고 능력이 나타난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담아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우리 주님은 오늘 성강교회 지금 어디에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지 않겠습니까? 성강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는 우리가 지금 그 자리를 지금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끌림보다는 내 체면이나 내 육신적인 어떤 유익이나 어떤 습관이나 또는 이제 내 직분이나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그렇게 했던 내 자신에게 오늘 주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릎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함에 따라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그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 모델을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복종하고 수도 하면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나오는 사랑이 가득히 넘쳐나는 그런 교회 기쁘고 즐겁고 신났습니다. 네? 자기 가족 자녀들보다 형제들보다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흩어져 나가면 그들의 사랑과 능력으로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선을 행하고 전도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칭송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과 사랑을 받으니 하나님께 믿는 자에서 점점 더하게 하신 교회가 나무나무 통하는 그런 교회 바로 초대교회 이 모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안에 말씀이 바로 서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만
말씀 쫓아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한다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초대교회처럼 사랑이 넘칠 것이고 봉사와 섬김이 겸손한 나눔이 넘쳐날 것이고 하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성곽교회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성곽교회를 푸른 때처럼 볼 때처럼 몰려오게 되는 이런 성곽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반석에 세워진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그 말씀 따라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며 거룩한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함으로 교회생활이 신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예요. 또 능력이 넘쳐난 세상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상을 살리는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